대한민국 성탄마켓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을 따뜻하게 빛낸 성탄마켓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달 시종식을 시작으로 모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여러 변화가 있는 2019 자선냄비 모금 현장을 연결합니다.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을까요? CTS 카메라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 관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대북 사역은 어땠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 성탄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성탄마켓. 연말을 즐기기 위해 행사장에 들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형 성탄트리 아래 마련된 무대에서는 마하나임 합창단과 영락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캐롤 메들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고 탄생하신 주님의 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린 대한민국 성탄마켓은 서울시가 종교계와의 시정협력 사업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CTS가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착한 소비라는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탄마켓은 성탄의 기쁨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소상공인들도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어떤 행복과 또 평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시청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는 있는데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청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이고요. 성탄마켓은 이미 유럽에서 오랜 기간 성탄절 거리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입니다. 이처럼 CTS는 지난 1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했던 성탄트리 점등식과 함께 성탄마켓도 기독교 연례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를 전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우리가 활용도 하고 또 시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탄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의 그 볼거리 또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성탄마켓. 나눔과 배품이라는 성탄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을 더욱 따뜻하게 빛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11월 29일 시종식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모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금액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서 예년과는 다른 행보가 눈에 띕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구세군 자선냄비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의 종소리가 추운 겨울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네요. 박 기자가 직접 구세군 옷까지 입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구세군은 아니지만 구세군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서 입었는데요. 옆에 진짜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서 2시간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렵지 않으세요? 추운 겨울이지만은 아무래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추위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봉사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 언제십니까? 저희가 서 있을 때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모금을 해 주실 때 아마 그때가 가장 보람찬 기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 남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따뜻한 음료나 핫팩 같은 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을 어떻게 하면 잘 울릴 수 있는 건가요? 종은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손목을 흔들면서 소리가 앞으로 퍼져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는 353개의 구세군 자선 냄비가 마련되어 있고요.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선 냄비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모금 방식도 변했고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세군 임효민 홍보부장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모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파격적인 결정일 것 같은데 결정하시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경제 지표가 어렵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국민들 정서가 어려울수록 또 자선 낭비에 동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차원 속에서 구세군 자선 낭비를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또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모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올해는 자선 낭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네, 감사하게도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443개 포스트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353개, 약 한 90여 개 포스트를 전국에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집중 모금 기간 12월 26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0.48%만 감소한 걸로 집계가 돼서 저희 구세군 측은 너무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놀랍네요. 기존에 비해서 올해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올해 저희가 과거에도 조금 어떤 신용카드 모금을 도입했는데 스마트 모금이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100대 정도 서울 권역에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1,000원이 기부가 되는 방식과 또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본인이 설정해서 기부 금액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마트 모금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모금 많이 하시던 분들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스마트 모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본인은 10,000원 하려고 그러는데 1,000원씩 되면은 10번 찍어야 되냐고도 하시고 또 신기하게도 여기시고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본인이 또 이렇게 3,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많이 기부했다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런 거를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거리 모금은 이제 31일까지 마감인데 앞으로도 소외 이웃들을 돕는 손길들 많아져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자선 냄비를 91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만 되면 거리에 나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립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희망찬 어떤 새해를 선물하려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좀 더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소리처럼 소외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전국에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쁨과 함께 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과 계획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뿐입니다. 시민들의 올 한 해 아쉬웠던 점은 뭘까?
그 어느 해보다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치달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나라가 사회적으로 너무 젊은 층과 노년의 층에 너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나와 생각이 틀리면은 틀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어떤 대립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워요. 사회가 좀 편안했으면 돼. 개인적으로도 사회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죠.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또 나라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화합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 심해서 자기 목소리들이 너무 강한 그런 세대에 살지 않나,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만 내려놓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에서부터 바쁜 일상에 주변을 돌보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먼저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못한 게 개인적인 아쉬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어려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마음 문도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주변을 많이 돌아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대한 다짐과 올 한 해 힘들었을 젊은 세대에 대한 응원도 있었습니다. 직장의 이제 힘듦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약간 무너지고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2020년에는 조금 더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신나게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저물어가는 2019년, 시민들은 다가오는 새해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19년에도 한반도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 모두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한국교회 대북 활동은 어땠을지 이한승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에 평화바람이 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잦아드는 듯했던 북핵 위기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다시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이 됐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쌀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대북 활동은 어땠을까? 한국교회 역시 올해 초부터 교회 차원의 남북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지난 1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북한 민둥산 녹화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평통연대 등도 북한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의 영유아 지원사역,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평양심장병원 준공 등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실제적인 활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 노력이 전개됐으며,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DMZ 전 구간을 인간띠로 잇는 민간 행사에 교계단체가 참여해 평화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움만 남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의 북미 관계가 교착이 되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교회 또 대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왔었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감리회 등 여러 교단과 통일선교 관련 단체들의 평화기도회 개최와 평화선언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와 포럼 등도 꾸준하게 열렸습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정치권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통일선교 전략을 정치권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안개 속으로 빠진 한반도 정세로 대북 지원과 선교에 있어 한국교회의 2019년은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다양한 이슈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 학술계는 이런 주요 이슈에 발맞춰 어떤 연구들을 했을까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2019년 기독 학술계를 되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학회를 필두로 분주했던 기독학술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풍성했던 3.1운동 100주년 관련 학술대회들. 지난 2월 통일선교 언약연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포럼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을 조명하는 연구를 통해 오늘날에도 신앙 선배들처럼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는 지난 4월 3.1운동 100년 그리고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3.1운동을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에 비폭력적으로 도전한 최초의 저항이자 자주 독립을 찾으려는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관순 정신을 후대와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영향으로 지난 11월 개최된 한국기독교학회의 정기학술대회를 비롯해 올해 통일과 북한 선교 전략을 다룬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주요 이슈 중 다음 세대가 있었다면 올해는 교회의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을 논하다를 주제로 공공신학 대중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폐쇄주의, 개인주의를 탈피하며 열린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열고 교회 공간이 타자를 배려하며 공공의 공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되살리고자 주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와 연구를 통해 서구중심 신학을 극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는 신학교육, 기도운동을 강화해 생명력 있는 신학을 널리 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통일, 교회의 공공성과 신학까지 한국교회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독학술계의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한우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우카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옛 도시에 모여서 빛을 밝히고 한우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연말이 되면 8일 동안 한우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우카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지배에 대항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한 유대인 명절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 모여 한우카를 기념하고 빛의 축제를 즐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대교 전통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This is a holiday about spirituality. This is a holiday about values. This is a holiday about connecting to God. So many Israelis come here. Everybody's attracted to the light. 헌신의 축제로도 알려진 한우카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언급됩니다. 유대인인 레베카 스피로의 가족도 한우카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t's a holiday that celebrates religious freedom and our victory against oppression and our ability to rededicate the temple. 감자 팬케이크와 같은 튀긴 음식과 젤리 도너츠를 먹는 것 또한 한우카의 전통입니다. 스피로의 가족과 이웃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종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Here we bring out a table of drinks and thousands of people come to the old city for Hanukkah to look around and see the menorahs and light. And then we give out hot drinks to all the people that come. 스피로는 한우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The world's coming up against Israel. The wolves are circling the sheep. This is nothing new. And the message of Hanukkah i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our candles burn bright. And like
Civilizations have come and gone, but the Jewish people are still here.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입장문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전 목사의 현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차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공정한 법 집행이라면 누구는 솜방망이가 되고 누구는 철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 목사의 소신과 애국 충정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당이 기독자유당에 조건 없는 통합과 합당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당은 성명에서 한국기독교정당 70년 역사의 수건인 국회의 원내 진출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치권 복음화, 복음적 평화 통일의 큰 꿈을 위해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의 통합을 조건 없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기독자유당이 통합과 합당을 거부한다면 지난 4년 전 제20대 총선 실패처럼 제21대 총선 실패의 책임 또한 기독자유당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북 장로총연합회와 엘더아가페 봉사회가 경북 경주에서 한국 근대화와 기독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구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영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경북도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장로교 사학회장 김남식 박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정강정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 근대화 기독교 역사 130년을 우리 전 성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경북장로연합회 엘드 아가페 봉사단에서 제1회를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히 허락하고 천국 가기 전에까지는 이 행사를 꾸준하게 매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집회가 성탄절 국군장병 위문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군선교연합회 광주집회장 전원호 목사는 작은 선물이지만 장병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광주집회 사랑의 온차 전달식에는 군 장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마 감리교회가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야긴과 보아스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입당 선언과 감사기도, 감사패 전달과 주요 인사들의 축사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함께 열린 장로 취임식에서는 신임 장로 6명이 취임했습니다. 학성 감리교회가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0회째 열린 올해 송년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등이 출연해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옛 비엔나 춤, 에리 코른골튼의 헛소동 모음 등을 연주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 성로회가 2019년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성 청주지방회 성로회장 오희만 장로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강교회 송영규 목사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며 기도와 간구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련회를 포함한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오찬을 나누며 회원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자 천성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치유의 사람 요셉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효자 천성교회 박선범 목사는 제자들의 배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를 경험한 요셉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치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뮤지컬을 통해 깊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세와 노아, 요셉 등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효자 천성교회 프로미스 뮤지컬 팀은 올해 CTS 중부본부와 협력해 치유의 사람 요셉 공연을 3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와 동안복지재단이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13년째 진행한 동안교회 쌀 나누기 사역은 성도들이 직접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10kg 쌀 7,223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취지에서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70여 톤 이상씩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 넘게 되는 상당이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나누는 어쩌면 신앙 고백의 귀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열린 동대문구 이웃들과 함께한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는 동안교회 성도들이 직접 관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쌀 2,600포를 전달했습니다. 또 동안교회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경희의료원에 성탄절 헌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기증하는 방법만 아니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고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이 전부 다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CBMC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VIP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CBMC 회원들 모두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김행형 회장에 이어 박명규 대표가 6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광화문 CBMC의 지속 가능한 상생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1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렬 목사는 연합을 통한 제주 복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회무에선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를 신임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도민연대 등 14개 단체가 양성평등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며 자녀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교육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개최한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규정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이단 분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면서 이단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단 분별 신앙연구소 김철웅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래서 또 신학적 정립을 하시기 위해서 이단 분별 신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에 전무하다 보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알아보겠다 하면서 이단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좌충우돌하는 부분과 부실한 면들이 자꾸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사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자 그래서 교회사를 균화법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단에 대한 모든 그 이제 근거들을 좀 이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 또 해외에 존재하는 활동하는 이단들의 자료를 직접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구해서 이제 이단 분별 신학이라는 책도 저술을 하고 장르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장르를 새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국교회가 규정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네. 이단들의 현황이 어떤지 또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교회사에 보면은 사실은 이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이미 초대교회, 고대교회 정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뭐 삼일체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킨다든가 뭐 교주를 우상화시킨다든가 이런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단을 판별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교회에 보면은 이단의 논쟁은 무성하지만 기준 제시가 이제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선명하게 좀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그 기준이 또 명확해야지 이게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를 일반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규정한 이단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맹렬하게 활동하는 뭐 신천지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라든가 뭐 등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단 단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공략하는데 이제 전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대처가 상당히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은 이단 단체들마다 이제 지도부에서 기존의 이제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략하기 위한 포교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실제적인 포교 전략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만약 접목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많은 열매들을 이단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이제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특별히 이제 친교의 비중을 두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술적 친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에 이제 포섭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이제 모임에 가서 가령 나는 초록색을 좋아해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이 아이들을 둘러싼 이제 공동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모일 때는 그 모든 멤버들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옵니다. 초록색 모자, 초록색 티셔츠, 초록색 바지, 초록색 신발. 그리고 나는 뭐 어디 마카롱을 좋아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전부 그 마카롱을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보면 인생 최고의 대우를 거기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단에서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단 집단들마다 아주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JMS 30개론이라든가 뭐 신천지의 뭐 9개월 과정의 이제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일반 교회 교육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육을 한데 한 과를 공부하고 나면 그것을 거의 주입식으로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암기를 시켜서 달달달 외워서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패스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아야지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아주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또 뛰어들어서 이제 자기와 같은 그런 주변의 친구들을 좀 포섭하는 일에 똑같이 뛰어들어 재생산이 이렇게 이제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단 지도부에서는 다양한 포교 전략을 정말 포교 전략을 아주 이거를 연구한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기성 이제 우리 정통교회가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많이 부재하고 또 교육 시스템도 훨씬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훨씬 이렇게 뒤처져 있습니다. 친교 시스템도 훨씬 뒤처져 있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단의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단 분별 신앙연구소를 통해서 이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이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또 현재 존재하는 이단들을 꼼꼼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분석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 제일 느끼는 게 이단의 논쟁은 굉장히 무성하지만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하는 시스템이 이 부분들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단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라. 이러면 선교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는데 이단한테 그래 당했으면서도 이단 대응부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역을 이거 하면서 딱 한 교회가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를 딱 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단 대응부서를 시급하게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신학교의 이단 분별 신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좀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만 제대로 가르치면은 이분들이 현장 사역에 나갔을 때 이단으로부터 충분히 자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의 이제 굉장한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 추수꾼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는 시스템이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단 추수꾼들을 단번에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준비만 되면은 뭐 1시간이면은 뭐 대형 교회도 1시간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단 추수꾼들을 단번에 이제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한국 교회를 좀 이 정상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일에 저희들이 좀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서약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 이 필터링 서약서는 교회 안에 사실은 이단의 추수꾼들이 숨었을 때 이거를 솎아내기가 솎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필터링 서약서를 제작을 했는데 이 안에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제 몇몇 이단들의 그 교리적인 오류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오류가 틀렸다는 사실에 당신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사인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면은 아마 그가 이단에 속한 추수꾼이라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못하면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단들을 견제하고 교회를 좀 지키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좀 협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단 집단들이 많지만 각 이단들이 보면 굉장히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단에 대항하는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은 상당히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전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국교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 저는 이 부분 표준 이단 분별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교육. 특별히 아마 주일학교 5학년 정도 이상이면은 이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분별 신학 요거를 가지고 제가 요거는 이제 평신도를 12주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일학교부터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2주만 가르쳐 놓으면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친구들이 욕할 때,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들이 이제 분별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 공통적인 교육, 또 공통적인 어떤 그런 대응 방식, 이것을 한국교회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강사를 훈련하는 세미나에 좀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들과 이런 이제 자료들을 공유하고 한국교회와 나누면서 지역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 추수꾼들을 걸러내는 이런 솔루션, 필터링 솔루션 사역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면 6개월, 1년이면은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단 추수꾼들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걷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은 무섭다, 싫다, 틀렸다. 그 이상으로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표준 이단 분별 8가지 가이드라인을 암기하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 종교적 대화를 거절하라. 그리고 이단 집회 참석을 요구할 때 그런 집회 참석을 거절하라. 이 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이단 분별 신학 연구소 김철웅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월 7일에서 8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